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산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만 하려고 해도 그 회사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그래야 취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도 보기도 하고 면접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려고, 채용하려고 시험을 본다면, 면접을 본다면 아무도 그 시험에 합격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건에 맞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조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시키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이 있다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것, 그 바뀐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렇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사진을 하나씩 걸어놓고 있어요.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사진을 하나씩 걸어놓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자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걸어놓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그 사진을 한번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를 볼 때 괜찮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잘났다고 하는데 나는 못나 보여요. 자아상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누가 칭찬을 하면 오히려 의심합니다. 저 사람 왜 날 칭찬하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칭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자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사진이 진짜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 진짜일까? 내 마음 안에 걸려있는 내 사진이 진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내가 진짜 날까? 혹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나의 모습이 진짜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따라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바 부르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는 것. 이스라엘아 부르는데 그것도 우리를 부르신.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어쩌다 보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잘나서 여기까지 왔지. 천만의 말씀.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여러분 작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과는 다른 겁니다. 작품 안에는 그것을 만든 작가의 마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생각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는 화가의 솜씨는 물론이고 생각과 정신세계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면 그 사람의 혼이 그 도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게 누구예요? 나한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 아주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존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의를 좀 지켜야 돼요. 예의를 다해야 돼요. 혼자 앉아 있다고 해도 좀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렇죠? 옷을 입어도 막 혼자 있다고 아무렇게나 막 입지 말고 좀 단정하게 잘 입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자분들은 좀 이런 말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쁘게 좀 꾸미고 잘 다녀야 돼. 자기한테 좀 예의를 지키라고. 남자들은 좀 멋있게 하고 다니고 품위도 좀 지키고, 그게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예의를 지켜야겠지만 자기 자신을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릇은 왜 만들죠?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단 말이죠. 밥그릇은 뭘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밥을 담기 위해서. 국그릇은 국을 담기 위해서. 그런데 밥그릇에 흙을 잔뜩 담아놨다 그래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그릇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뭘 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만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라는 건 막 나쁜 짓하고 막 거짓말하고 험한 짓하고 막 그런 것도 죄지만, 그보다는 성경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혹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영광을 담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내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구속했다는 말은 값주고 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어요. 그러니 나는 누구께 된 거예요? 하나님께 된 겁니다. 그 값이 중요하죠. 얼마나 주고 샀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의 질을 말해요.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지음받았는가, 내 인생의 질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어떤 값을 치렀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귀한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단 말이죠. 그 값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해드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충분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그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해요? 보배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신 건데,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고 자기 걸 만드셨는데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존감을 내세우고 살아갑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것이 자신의 평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지만 까짓 것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혹시 사람이 나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하여 부른 목적이 있겠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 거예요. 하나님이 값 주고 사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소유 삼지 않았냐 말이에요. 더 이상 너는 네 게 아니라는 것. 네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런 직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직책들을 주셨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 가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돼.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는 내 이름만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삶에 집중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삶은 그냥 뒷전이야. 가정일도 뒷전이고 자녀도 그렇고 그러면서 행사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프로그램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럽니다. 이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끼리요 서로 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성도들끼리 잘 돌아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여러 가지 대소사를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 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고 교회가 전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어요. 혹시 전도가 돼서 교회 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못 받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존귀 여김받지도 못하지.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느냐? 목사님,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요.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에게는 빠질 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태울 불도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눈물 흘려야 할 일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말씀하니까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건 내 인생에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다고 말해요?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실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그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꼭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힘들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실패했을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앞날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